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인도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세상에 비길 것이 없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5월 20일 수요예배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오늘 수요 말씀 공부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강의 37번째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들을 때에도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충고를 하면 그것이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왜 자꾸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자녀가 그것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 같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할 때 우리의 행동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느냐?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한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 다 자연사했습니다. 광야에서 자연사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 언약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니까 다시금 2세대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나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졌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왔는데도, 보았는데도 그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열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목전에서 내가 행한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목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네켐으로 너희 눈 앞에서, 너희 눈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행한 일, 바로에게 행한 일, 너희들이 직접 다 보았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행한 일, 그것을 본 이 세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 눈앞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다고 지금 마치 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으로 이 세대들은 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에게서 다 들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다 들었죠. 그런데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기적이었죠.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마른 땅이 돼서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바위가 깨뜨려져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는 마치 그들이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직접 이걸 다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런데 결국 가데스바나에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왜냐? 가데스바나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한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였죠. 지금 소집된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 언약의 중요성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느냐? 이 모든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었고 사실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들은 그 증거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은 전부 다 사실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라하고 남루하게 입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낡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단정한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하며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가올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내 삶을 순간순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도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옷과 신발도 낡아지지 아니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형편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똑같은 형편이에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거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며 살아간 거죠. 이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안 열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며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언제 찾았느냐? 급한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한 거죠. 광야 생활에서는 솔직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당장 먹을 거리가 광야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막의 샘이 어디에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할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40년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딴 게 아니었어요. 너희 인생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떡은 만나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떡은 필요 없었어요. 또 포도주,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물은요, 아마 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을 순간적으로 마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물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을 희석시켜서 먹어야 되니까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필요 없었죠. 왜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반석에서. 그리고 독주는 왜 마셨냐? 저녁에는 추위 때문에 오들오들 떨어야 했어요. 광야에서는 기온이 순식간에 낮아져요. 그래서 두꺼운 외투나 아니면 이불이 없다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독주를 마시는 이유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독주를 마셔야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불기둥을 이스라엘이 거하는 장막 곁에 불기둥을 세워서 밤중에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살았던 날들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신 분은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고 지나가게 하는 은혜가 형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형통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깨달음을 구하고 순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했어요. 왜냐? 영적으로 우둔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고 오늘 4절에 또 말씀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능력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누구나 다 깨닫고 누구나 다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미 언약이 우리는 체결됐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 안목이 열려서 깨닫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복음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신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만약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내 인격이 성장해요. 깨달아야 내 신앙에 성숙함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함은 딴 게 아니거든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인격도 변화되고 그리고 신앙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한 무리는 뭐라고 그랬냐?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이 행했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진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중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듣는 귀가 사라져버리니까 나중에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잖아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내가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적 안목을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지만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 귀가 듣지 못해서 마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깨달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종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소멸되게 해주시고 종식되어져서 속히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말씀 붙들며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영적 재단을 쌓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 간구하시고 주변에 질병으로 투병생활하는 분들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귀도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들려진 말씀들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며 여전히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 철저히 내가 지켜 행하기 원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강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아버지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 코로나19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 제단을 쌓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워싱턴주는 감사하게도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이 그쳐지고 또 아버지 하며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5월 말일까지 행정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정명령이 끝났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활동이 재개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코로나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기도점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재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되 비즈니스를 맡깁니다. 비즈니스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녀도 맡깁니다. 건강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되고 변화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투병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육체 연약함 만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무릎의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도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골이 달아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연골은 생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심하게 다리가 붓고 결리는 증상들이 예수 뼈로 다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암을 고쳐주시되 오늘 임파선암은 깨끗이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완벽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되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떨어진 체력들 다 보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력적으로 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통하여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핵상 마비 증상이 떠나게 해주시되 부러져가는 몸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부드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루푸스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약 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작용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몸의 적응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화불량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입맛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질병을 맡겨오니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되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허리스크 협작 증상도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턱관절의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치아에 있는 염증들도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증상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발목의 통증도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통풍 증상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치유받고 아버지 고침받게 해주시되 두통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신경통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3차 신경통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백혈병, 식도암, 아버지 하나님, 대장암, 갑상선암, 백혈병, 난소암, 오늘 예수 방광암 예수의 피로 다 씻어져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방광의 염증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밭에 육체마다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마다 새로워지고 육체마다 강건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대단을 쌓으며 기도할 때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서 더욱 큰 감사가 가득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마다 한마음 한뜻되게 도와주시고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각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훈련 기간으로 코로나 기간을 삼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해주셔서 모든 염려를 이겨내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영적 안목이 열려져서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듣는 귀도 열려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길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더욱 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열매들이 삶에 가득하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 것으로 넘치도록 체험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쏟은 것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물질 되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로 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며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